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혼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설교되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교회에서 이혼에 대해서 설교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쭉 해서 이제 10장까지 왔는데 이 설교 본문에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성경 전체에서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쫙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한 부부 중에 적어도 미니멈 75% 이상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이혼을 해볼까 하는 고민을 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나 이혼해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저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정리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연세가 드신 분들, 이미 이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잘 들으셨다가 젊은 부부들이 투닥투닥하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잘 건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좀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흔히 겪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죽 살기 힘들었으면 이혼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 살기 힘들면 그랬겠습니까? 또 이혼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고통과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오늘 설교가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런 경험이 있는 가정에 상처와 아픔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마음에 조금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담감을 가진 채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다시 찌르고 여러분의 양심에 가책을 심어주기보다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새로 결심하고 돌이키고 자유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혼에 대한 논쟁이 본문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혼에 대한 교훈을 주셨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죽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십니다. 10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우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늘 아멘.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셨으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통치하는 지역으로 예수님이 건너가신 겁니다. 이때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찾아옵니다. 먼저 이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근거입니다. 이혼에 대해서 논쟁이 예수님하고 벌어지는데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논쟁의 근거입니다. 그게 바로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 헤로디아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시아주버니 뻘되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헤롯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알고 강력하게 비난하다가 헤로디아의 원한을 사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비슷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는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2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근거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되시는 근거는요, 본문에 써 있습니다. 본문 마가복음서 10장 5, 6, 7, 8절이 예수님이 되시는 근거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원리가 담겨 있는 창세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시는 말씀이 9절입니다. 이 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부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사람이라는 것을 타인만 해석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타인도 자신도 감히 갈라놓을 수 없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혼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너무너무 이혼이 간단했습니다. 당시에 성경에 대한 유명한 두 학파가 있었는데요, 두 학파 모두 이혼에 대해서 의견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읽은 신명기 24장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두 유명한 학파가 조금 달랐습니다. 이 말씀이죠.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은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라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달랐습니다. 이름은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지만 샴마이 학파라는 한 학파는요, 간음, 수치스러운 일을 간음이라고 딱 한정지었습니다. 남자가 결혼한 다음에 아내가 간음한 것을 발견하면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학파였던 힐렐 학파라는 이 학파는요, 이 수치스러운 일을 굉장히 넓게 해석을 했습니다. 간음은 그 수치스러운 일은 간음한 것은 물론이고 자기 아내가 외간 남자랑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이혼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앞에 있는 현수연 자매님하고 이혼하면 현수연 자매님은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이혼당해요? 최원영 형제한테 이혼당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 아내한테 이혼 안 당합니다. 여자한테만 적용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구약시대에 그랬습니다. 외간 남자랑 이야기하는 거, 누군가 남편을 흉보는 거, 심지어요, 이 힐레라파 사람들은요, 여자가 음식을 상하게 만드는 것도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해가지고 음식이 상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나는 이혼 안 당할 수 있다고 하는 분 있으세요? 음식 한 번도 안 상해 본 적 있으세요? 안 상하게 하신 분 있으세요? 이런 이유로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그냥 증서 하나 써주고 쉽게 쫓아내 버렸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 당시를 살고 있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혼을 아주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누가 피해자예요? 여자들만 계속 피해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막기를 원하셨습니다. 너무 쉽게 쫓겨난 여자들이 지난번 남자와 결혼한 상태인지 아닌지도 헷갈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최소한 이혼장은 써줘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혼장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해서 이걸 또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혼장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으니까 그 당시를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혼을 아주 쉽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이혼을 쉽게 생각합니까? 부부도 싸움만 하면은 쉽게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참 많죠. 그리고 TV 프로그램 보면 세상에 다 금쪽이들이 모여 사는 부부만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만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물어봤던 겁니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 절대 이혼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바로 10절, 11절, 12절이에요. 10절, 11절, 12절 시작.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다른 남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범하는 것이요. 아멘.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이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이혼 불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어떤 결혼도 행복한 결혼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축소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 이혼은 안 되는 겁니다. 이혼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이혼에 대한 성경의 너무나 명확하고 뚜렷한 가르침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는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재밌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거라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거고 이혼한 뒤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간음이라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면요, 당시에 얼마나 이혼을 쉽게 생각했는지, 얼마나 이 못된 남자들이 이혼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여자들을 괴롭혔는지, 사람들이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혁명적으로 느꼈을지 짐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확실합니다. 이혼 불가. 이혼은 안 됩니다. 이혼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이혼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혼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혼을 막으시는 것은요,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절망 속에서 살라고 벌을 주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자신이요? 부부가 둘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불행한 결혼이라고 해도 행복한 삶으로 바꿔놓으실 자신이 있으신 겁니다.
아무리 안 맞는 것 같은 남자, 아무리 안 맞는 것 같은 여자라도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부부로 만들 자신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을 막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힘들다고 그때마다 이혼을 자꾸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맨날 싸우고 맞지 않는 것 같은 부부도 그 손에 붙잡히면 행복한 부부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혼이 허락되는 경우입니다. 이혼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머릿속에서는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외 조항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부부가 둘 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혼을 허락하는 두 가지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배우자가 자기 외에 다른 이성하고 간음을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자기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 이혼이 허락됩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여기서 예수님이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이 말씀을 붙이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음행한 까닭이라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자기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꼭 반드시 이혼하라 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혼이 허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혼하는 것은 적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오히려 이 사람은 이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이혼을 당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혼을 경험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두 번째, 이혼이 허용된, 성경에서 이혼이 허용된 경우는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옵니다. 당시에 이런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부부가 같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한 사람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안 믿는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냥 같이 살 것이냐? 아니면 이혼해야 될 것이냐?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12절 시작. 어떤 교우에게 그 여자가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15절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아멘. 내 배우자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혼할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 믿는 배우자가 신앙 때문에 헤어지자고 하면 이혼은 죄라서 안 됩니다 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혼을 그럴 경우에는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혼해도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성경 공부 같으세요? 오늘 좀 그럴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혼 후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말고는 이혼 후에 다른 선택에 대해서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이혼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혼한 다음에는 성경에는 다시 합하든지 혼자 살든지 그 두 가지밖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재혼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내가 이혼하지 않고 더 좋은 남자를 만나서, 더 좋은 아내를 만나서
내가 이혼하고 나서 더 좋은 남자 만나서 더 좋은 여자 만나서 살아야지. 성경에는 그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허락돼 있다면 인간이 악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악용할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미꾸라지처럼 그거 아니죠 하면서 적용하잖아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 여러분, 자기 의견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고 아멘. 이게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혼을 허락하셨지만 어떤 경우에,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혼을 허용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혼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하나님 편에서는 다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선택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혼자 살든지 다시 합치든지. 성경에는 배우자가 간음하는 경우나 안 믿는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요구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예외 조항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 두 가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혼은 이 두 가지 외에는 안 된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같이 이렇게 등치가 큰 남자가 제 아내같이 작은 사람을 매일 밤마다 때려요. 안 때립니다. 제가 장모님이 계셔서 솔직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맨날 때려요. 어느 정도로 때리느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때려요. 그러면 저는요, 이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지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한다면, 그런 경우에라도 이혼을 한다면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반드시 혼자 살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 뒤에도 가능하면 다시 합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맺어준 것은 끊을 수 없다는 원칙이 언제나 우리 삶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재혼이 허락되는 경우입니다. 성경에는 재혼이 허락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게 언제인가?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다 믿는 사람과 하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하라는 것은 믿는 사람과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 따르면 남편이 죽었다든지 아내가 죽었으면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어떤 분이 이혼한 상태에 있다가 배우자가 죽으면 그 사람도 이제는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말씀에 따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혼한 상태였는데 이혼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면 이제는 이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나도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에 정확하게 써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성경을 바탕으로 좀 생각하고 해석해 본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주위 사람들에게 세뇌를 당해서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혼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죄악이 가득한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외 조항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혼자 살든지 아니면 다시 합치든지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깨지 않으려고 평생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이혼이라는 단어를 오늘부터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만 지우실 거예요? 이혼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우시기를 바래요.
나는 결혼 생활 지금 안 하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의 원리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이혼이라는 단어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아직 미혼이신 분들, 안 맞으면 헤어지지 뭐, 요즘 같은 때 한 번 갔다 오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죽으나 사나 나는 한 번 결혼하면 나의 일생을 이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결심을, 성경적인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잘못된 이유로 이혼했고 또 잘못되게 재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이혼을 했고 해서는 안 되는 재혼을 한 것은 성경이 명백하게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겠죠. 이혼이나 재혼이 죄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늠한 여자가 나와요. 그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가 그 현장에서 붙잡혀서 예수님한테 끌려오지 않았습니까? 3절에서 1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예수님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도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잘못된 이혼을 했고 우리가 몰라서 잘못된 재혼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빌 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과거에 실수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회개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삶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자백이라는 말이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뭐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됐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혼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원래 사람과 아닌 다른 사람과 재혼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 김은택 목사님, 지금 2023년에 이혼이 무슨 죄입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저는 100% 피해자입니다. 저는 이혼할 때요 100% 피해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있는 동안에 용서는 없습니다. 저도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고요.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자백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동안에 용서는 없어요. 계속해서 10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라고 하시는데 나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엇갈리죠.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데 요즘 같은 때 무슨 이혼이 죄입니까? 엇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리죠. 그러면 누가 옳은 겁니까? 누가 옳아요? 둘 중에 하나님과 나 둘 중에 하나가 틀리다면 하나님이 옳으시고 내가 틀린 거 아닙니까? 내가 자꾸만 요즘 같은 때 이게 무슨 죄야? 이렇게 말하면요. 이혼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동안에 우리는 결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허락된 이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이혼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용서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하는 말도 이제부터 바꾸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혼이 이제부터 정말 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주변에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결코 안 됩니다. 야, 그렇게 힘들면 헤어져. 그 정도까지 힘들면 헤어져. 여러분, 이거는 죄를 조장하는 죄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위로는 해드릴지라도 절대로 헤어져라 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합해 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회개라는 게 뭐냐? 두 번째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죠.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무튼 여러분, 혹시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이혼과 재혼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셨다면 회개한 사람답게 행동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현재 상태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 먼저 재혼한 사람은 절대로 이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시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한 결혼으로 나의 결혼 생활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재혼한 가정이지만 비록 출발은 잘못되었지만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반드시 행복해질 것이다. 나와 내 남편은, 나와 내 아내는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함께 갈 것이다. 결심하셔야 합니다. 다시는 이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혼이든지 아니면 허락하지 않으신 이혼이든지 이혼한 상태에 계신 분은 그냥 혼자 살 생각을 하십시오. 혼자 사는 것 괜찮습니다. 혼자 사는 것 괜찮죠? 지금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최원영 형제 대답할 뻔했어요. 혼자 사는 것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도요, 바울도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이 지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바울은 혼자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헷갈림이 없이 오직 아멘. 남편과 사별한 사람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아멘.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십시오. 우리 유교 사회에서 특히 그러잖아요. 언제 국수 먹여줄 거야. 그래서 명절 때 모이기가 싫다잖아요.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색안경을 쓰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할 수도 있다고 심지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혼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고 부정적인 요소들이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혼자 살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결혼해야지만 사는 것은 아니니까 이혼했다면 혼자 살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원래 배우자와 합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가 먼저 죽었든지 재혼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얼마든지 다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첫째는 배우자에 대한 원망, 미움, 분노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그 사람을 평생 동안 들들 볶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부부가 헤어지는데 그게 100% 한 사람만의 문제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헤어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주고받았겠습니까? 나에게도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 회개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용서 빌 것이 있으면 용서를 빌고 깨끗하게 감정의 찌꺼기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재혼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재혼에 들어가실 때는 두 번째로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고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 두 사람 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재혼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만 그렇다면 힘듭니다. 반드시 믿는 사람과 재혼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무거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혼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나누었지만, 그래서 다음 주 명절 주간, 추석 주간에는 그 뒤에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을 가지고 잘 안 맞는 사람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를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쁜 얼굴은 아닌데 이쁘게 봐주시나 보네요. 저희 부부를 보면 좀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으세요? 다른 점이 많은 것 같으세요? 저희는 굉장히 맞지 않아요. 굉장히 맞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연애를 10년 넘게 하고 결혼 생활을 14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같은 마음으로 같이 주님께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같이 맡겨주신 사명을 같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사람들은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달라도, 아무리 생각이 맞지 않아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주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쉽게 이혼을 얘기해도, 아무리 쉽게 이혼을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맞지 않는 사람과도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된 가정을 물려줄 책임이 나에게 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혼율이 40% 50%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저는 그래서 거의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반드시 행복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다음 주 말씀을 또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생활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께 기대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